사람들을 보면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세상 문제는 돈 문제잖아요. 인간의 문제, 돈 문제. 여러분, 무슨,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죄의 근본이 어딥니까? 돈이에요. 정치 문제 돈, 경제 문제 돈, 심지어는 종교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문제도 돈이에요. 돈에서 걸려들고, 돈에서 무너지고, 돈에 울고, 돈에 웃고, 사람들이 돈에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가져야 된다. 돈만이 승리다. 돈만이 내 인생이다. 뭐 그런 거. 어떠세요?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돈 문제, 돈 문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인생에서. 세상에 목숨을 거는 게 돈이잖아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돈이잖아요. 이 인간은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을 떠난다. 끝이다. 사실일까요? 세상 다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돈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건가요? 사람들은 돈만 바라보는 거야.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27절, 28절에 보시면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6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미국의 그 우주인 가운데 닐 암스트롱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달나라를 간 거예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를 갔어요. 그 전에는 지구 외에는 물론 영화에서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로 떠도는 학설로 엄청 많았죠. 별나라가 있느니 화성이 있느니 우주가 있느니. 근데 다 가상이니까 눈으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 달나라를 갔어요. 그 사진도 봤어요. 그리고 달에 착륙하는 것도 보았고 돌아오는 착취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다음에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금 현재가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은 현재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사람들이. 다 현재적이에요. 천국이 오는 거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고 그 천국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간의 소망이 물질이라면 비극이에요. 인간의 희망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늙으면 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AI가 어떻고 인터넷이 어떻고 여러분 OTT가 어떻게 세상을 형성하고 노인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 누리잖아요. 인터넷을 누리고 여러분 인공 산업을 누리고 다음에 양자 컴퓨터까지 누리고 근데 기성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뭔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상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천국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회가 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설교가, 내 메시지가, 내 예배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지친 인간들에게 소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과 물질 세상 다음에 어떤 오는 저 화성 세상, 우주 세상을 지금 바라보듯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행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단한 인생,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건 천국이 오기 때문 아닙니까?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27절에 보면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이 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추면 고만이고 지나가면 고만이고 우리의 기억은 얼마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이야기해요. 교회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이니까. 믿는 사람의 심판입니다. 경제 심판입니다. 돈 심판이에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돈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청직이나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서 계산하잖아요. 돈 계산하십니다, 주인하고. 그때 악한 종들이 있잖아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심판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 마음대로 씁니까? 나를 위해서만 씁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으면 국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 돼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성공 출세해가지고, 자기 집만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가지고 내 인생만을 위합니까?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29절에 보면은 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불, 마일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물건 사면 요즘에 우리 아이로 인해서 빵도 그냥 먹더라고요. 누적된 마일리지 가지고 빵도 그냥 먹고 식당에서도 그냥 밥 먹을 수 있어요. 환불 제도가 있잖아요. 많이 쓰면 많이 주고 크게 쓰면 크게 돌려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환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환불입니다. 이게 천국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고 여기 29절에서는 상속이 나와요.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믿음으로 얻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주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연계성,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못 살면 내 자녀들이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면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막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인생을 맛보기로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구별해서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